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이라고 하면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을 떠올리지만 우상은 겉으로 보이는 신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과 성공, 사람에 대한 사랑, 심지어 신앙생활 그 자체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우상으로 만드는 것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돈과 물질입니다. 돈과 물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부지런히 일하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돈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 삶의 우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돈과 물질을 우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돈과 물질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부족하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시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돈이 없으면 불안에 빠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돈이 삶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이 직장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하기보다 연봉과 조건만을 따진다면 이미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더 얻기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주일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돈을 신뢰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며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돈이 나의 안정감과 자존감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보다 재정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큰 공급자로 믿을 때 돈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배우자,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존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떠날까 두려워하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의 요구를 따라 좋은 가축을 남겼습니다. 이 모습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되고 싶고 친구들에게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연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배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고 사람이 내 대해 실망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좌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혹시 사람들의 반응이 나의 신앙과 삶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두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교회에서의 활동과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신앙적인 행위 자체에 집중할 때 그것은 때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적 규율을 강조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겉모습에 집중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과
사랑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활동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신앙적 행위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자신의 내면에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역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고 교회 활동은 점점 많아지지만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성도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는 교회 활동 자체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의 봉사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종교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만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마음의 예배가 되고 교회의 봉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종교 생활과 교회에서의 봉사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아 실현과 성공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힘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행동했고 결국 삼손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오늘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타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외침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숭배는 가장 뿌리 깊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드리지만 피곤하면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하고 싶을 때는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서도 하나님보다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욕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나는 내 계획과 목표를 우선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후회하고 무너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